지난 시간에 내가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동안 언급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땅에 거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혜가 하늘에 있는 지혜보단 훨씬 더 실감이 있고 또 실제로 다가오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상고해보면 땅의 지혜는 한낱 뭐라 그럴까요? 동물들이 사는 세계지 하늘의 지혜는 감히 따라올 수도 없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말하는 이론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성령을 받고 상고하면, 성령을 받고 읽으면 성경이 성령을 받지 않고 읽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진다는 얘기. 역사적인 인물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유대인의 선생 중에 선생이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은 선생 중에 선생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선생 중에서도 아주 으뜸 가는 사람, 본받을 만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세상의 지혜로는 더 이상 젊은 나이지만은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그랬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알았던 이 땅에서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실토한 것을 우리가 바울서신에서 얼마든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은 바울서신을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가 깨닫지 못해요. 올바로 알 수 없다는 얘기지. 그저 어떤 문학적 가치나 어떤 철학적인 가치나 어떤 신학적인 가치나 여기에 비추려고 그러지 하늘의 지혜의 위대함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하늘의 지혜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열리지 않으면 영생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은 두 가지를 제외된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를 빼버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빼버려야 된다. 왜 그러냐? 그건 꿈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환상 중에 받은 거기 때문에 이치에 안 맞는다는 거죠. 신학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안 해도 이런 자들이 거의 다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신학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신학이라는 것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 다니엘서를 빼버리고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을 빼버리면, 그 두 개를 빼버리면 뭐예요? 맹인이라는 맹인. 눈을 빼는 거예요.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구약에서의 그 눈은 다니엘서고 신약에서의 눈은 요한계시록이다. 이 두 눈을 뽑아버리면 맹인이 되는 거죠.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남유다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심히
그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잖아요. 가짜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몇 대 왕을 거쳐가면서 얼마나 가짜 선지자가 많은지. 그런데 그 많은 시련 속에서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 계획은 이렇다. 너희들이, 지도자들이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것들이 겉으로는 돈 때문에 뭐 장로다, 제사장이다, 뭐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전부 좀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끝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복귀시킬 테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듣습니까? 안 듣지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BC 605년인가요? 5년인가 3년인가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처음에 침공했는데 뭐 많이 잡아갔죠.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몇 왕이 거치면서도 안 들어. 그렇게 에레미야 선자가 외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거의 20년 만에 세 번째 침공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밤에, 그때 시드기야 왕이 때인데 밤에 야밤도지에서 이집트로 도망가다가 잡혔잖아요. 잡혀가지고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두 아들이 목이 잘라지고 시드기야 왕도 생눈이 뽑혀졌어. 두 눈이 생눈이 뽑혀졌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서서히 묶여가지고. 그게 생눈이 뽑혀진 모습이라며, 비참한 모습이라고. 근데 구약에서 다니엘서 빼버리고 신약에서 요한계시를 빼버린다. 눈을 뽑는 거지요. 이게 바보 병신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의 몸이 1000양이라면 눈이 900양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들은 말인데 그만큼 눈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못 보면 뭐 맹인되면 소경되면 뭐 남의 의지에서 끌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그거예요. 이 소 코에다가 나무 가지로 콧뚜레라고 그러죠. 해가지고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비유로 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냥 지나간 역사니까 읽어버리고 끝나버리고 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오늘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걸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말하면 우습게 보이는 거죠. 저거 미쳤어. 바보야.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유대인들이 추앙받고 인정받고 제사장들한테 얼마나 인정받았어요, 젊은이가.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니까 해가닥 뒤집어진 거죠. 땅에서 하늘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심지어는 총독까지 뭐라고 합니까? 네 지식이 널 미치게 했다. 하늘의 지혜는 영생이지만 땅의 지혜는 멸망이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늘의 지혜를 내가 원하고 있나?
땅의 지혜를 원하고 있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영생을 원하고 있나? 아니면 멸망을 원하고 있나? 땅에서 부유하게 되려고 뭐 스펙도 쌓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하늘에다가 로켓을 통해서 무슨 뭐 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뭐 세상에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감시하겠다. 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계획은 그랬다. 앞으로 계획은 지구가 둥그런데 둥그른 이 지구 공중에다가 약 3만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거예요. 감시하겠다는 거지. 감시한다고 여러분, 땅 위에 있는 물체나 감시하지 사람의 마음을 감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감시해요? 하늘의 지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은 7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시하고 지키신다는 얘기.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의 그 지혜가,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하니까 그런 어리석은 감시를 하겠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한 거예요. 근데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앞으로 인간들이 지식이 증가하고 지식이 발달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이런 시대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징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서를 빼버리라고, 또 요한계시록을 빼버리라고, 그 두 눈을 뽑히는 거지. 그럼 맹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말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서 뭐 병도 낫고 건강하고 뭐가 어떻고 뭐 그게 좋다는 거예요. 과학이 준비한 게 그거잖아요. 앞으로는 뭐 AR, VR 시대를 지금 위에서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뭐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것,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의 핸드폰 같은 건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이 핸드폰 가지고 내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작은 컴퓨터거든요. 여기에 뭐 카메라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이제 큰 컴퓨터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귀찮았다. 그래가지고 더 지능적으로 이런 걸 발명하겠다. 지금 과학자들이 뭐 동서사방에서 난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런 것이 발달되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가까우니까 나는 기뻐한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네 청년이 있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라는 네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왕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해버린 거예요. 장로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들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래 침공당해가지고 네 청년이 붙잡혀 갔는데, 그때 이제 갈대아 문화라는 것을 공부시켜가지고 앞으로 바벨론 나라에 소위 말하면 공헌할 수 있도록 인재를 키우겠다. 특별히 이 네 청년을 키웠는데, 이 네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거룩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먹는 음식까지도 왕이 먹는 그런 음식을 거부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 아주 무서운 악몽을 꾼 거예요. 꿈을 꾸고 나서 그 악몽 때문에 시달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얼마나 무서운 꿈인지 몰라. 그런데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돈 들여서 그 궁전에서 특별 대우하고 가르치던 그 문화생들을 다 불러라. 거기엔 있잖아요. 현자들, 그 박사들이라는 거죠. 마술사, 점성가들. 그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 밤에 꿈을 꿨는데 얼마나 무서운 꿈인지 그 꿈을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 그만큼 지혜롭고 점성에 능하다며 마술하다며 또 공부를 많이 하는 현자들이라며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을 좀 알려주고 그리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을 해달라. 그 이해가 되겠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지난밤에 꾼 꿈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점성가들, 마술사들, 현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왕이요,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꾼 꿈을 말해주면 우리가 그걸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막 펄펄 뛰면서 이것들 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것들에게 드린 돈이 공이 얼만데 이 정도도 이런 것도 하나 해결 못하는 것들에게 내가 돈을 투자했다. 그러니까 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잡아 죽이라고 그러니까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기다려달라. 하룻밤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그 다음 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한테 찾아가서 내가 왕의 그 꾼 꿈을 말해주겠다. 왕이 대답하여 벨트사살이라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말하길 내가 보았던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낱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왕이 그것도 포로 잡혀온 왕이 청년이 내가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묻는 거예요. 너 정말로 내가 보았던 그 꿈 그리고 그 해석을 내가 알려줄 수 있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말하길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을 현자들이나 점성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은 왕께 알려드릴 수 없으며 딱 지적하지. 그 사람들은 뭐냐? 세상의 공부,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에게 나타난 그 꿈은
하늘의 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결론이잖아요. 현자들이나 점성가들이나 마술사들의 점쟁이들은 왕께 알려드릴 수 없으며 그렇잖아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니 그분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훗날들에 있을 것을 알게 하시나이다. 왕의 꿈과 왕의 침상에서 머리에 떠오른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오 왕이여, 왕께서 침상에서 장차 있을 일을 생각하신 것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분께서 장차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까지 침공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왜 백건국가의 수장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밤에 생각하고 있다가 꿈을 꿨는데 환상에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그분은 은밀하게 알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낸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왕에게 그 해석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왕으로 왕의 마음의 생각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왕에게 꾼 꿈을 알게 하는 것은 내가 뭐 다른 공부가 많고 지혜가 많아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 아니냐? 왕으로 왕의 마음의 생각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무슨 생각으로 있는지 그걸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오왕이여, 왕께서 보셨나니 한 큰 형상을 보심이라. 그 큰 형상은 그 광채가 찬란하여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난밤에 봤던 그 꿈꿨던 형상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지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아니, 남의 꾼 꿈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합니까? 머리는 뭐 정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다리는 철이요, 그 발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라.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도 잊어버렸는데 단일히 정확히 설명하는 거예요.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부순이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타살을 이루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얼마나 정확해. 그 꿈은 이러하니 우리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설명하리이다. 여기까지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꿈에 봤던 큰 형상이에요. 그러면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지금 다니엘이 설명하는 겁니다. 오 왕이여, 왕은 왕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또 사람의 자손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나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그랬어요. 당신은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의 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땅에 가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된 것이지 네가 잘나서
바빌론 나라가 무슨 뭐 강대 갖고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전 계획이라는 거지요. 이거 지금 다니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본 그 금신상의 금머리는 곧 왕이라 그랬어요.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의 노출이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이다. 왕 다음에 누가 이 바빌론 나라 대를 이을까 당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신보다 못한 나라가 분명히, 왜냐하면 금보다 은이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은보다는 더 못한 나라가 노시 세상을 다스리겠다. 그 다음에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왕국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뜨릴 것이니이다. 그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며 그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뉘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이다.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은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니이다.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열 발가락 바벨론이 무너지고 왕보다 못한 무슨 나라가 메데 파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메데 파사가 무너지고 뭐가 그리스가 헬라가 세상을 점령하고 헬라가 무너지고 나면 로마가 철의 나라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그리고 로마가 멸망하면 열 발가락 시대가 온다.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 발가락이 다섯은 철이고 다섯은 진흙으로 되어 있다.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것은 진흙처럼 철에 비하면 진흙은 약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부분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으로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라. 이걸 가르칠 때 뭘 가르치냐?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이거 잘 아세요. 사람들이 씨와 섞인다는 뭐예요? 사람들이 씨가 아닌 것과 섞인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 같으리이다. 이들 왕들이 때에 하늘이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정확하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뭐가 똑같아요.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이 다루왕이 꾼 꿈 해석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성경의 역사 이런 것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왜 꿈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꿨고 이집트에 또 바로 왕이 꿨는데 그 꿈은 요셉 아니면 다니엘을 통해서밖에 해석이 안 되느냐.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빼버리라고. 그 다니엘서를 빼버리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예언된 것을 알지 못하게 눈을 빼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 없애버리면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 꿈에 대한 뿔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뭐냐면 계시록 17장에 있는 7머리 10뿔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우자고 신학자들이 아우성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신학이라는 거 하지 말아라. 가장 앞서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이 신학이에요. 땅에서 어떻게 하면 루시퍼가 하나님에 대항할까? 하나님의 동사에 쫓겨난 루시퍼가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따라가는 거지, 안 보이면. 그게 배워서 뭘 알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배워보면 너무 실망하고 절망해.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매일마다 말씀을 상고해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두 눈 뽑아버리면 인류 역사 가운데 그렇잖아요. 구약에서 다니엘서 빼버리고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빼버리고 두 눈을 빼버리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지요.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참빛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빛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싫어해. 빛이 왜 싫어합니까? 흙 속에 묻혀 있어야 돼요. 묻혀 있어야 자기 것이 되거든요. 흙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흙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해. 그게 세상 지식이고 앞장선 것이 소위 말 신학이라는 학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흙 속에 묻힌 다이아몬드나 진주가 어느 때 여러분 값이 나타납니까? 파헤쳐야지요. 흙을 파헤치고 빛이 비쳐야 반짝이고 빛을 바라는 거예요. 빛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몰라. 세상에 빛이라 하니까 내가 무슨 큰 세상에 광채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착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면 그게 아니야. 흙에 묻혔던 것이 벗겨져야 다이아몬드가 진주가 뭘 통해서 빛을 통하여 발산하는 거예요. 그전에 알 수가 없잖아요. 빛을 비치지 못하게 자꾸 흙으로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지식이란 얘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들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하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가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니 너희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요 왕들 중의 주이시며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이 분명하도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것이. 다른 게 여러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지혜를 깨부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지요. 무슨 세상 신을 섬기듯이 귀신 이름 부르듯이 우상화시키는 우상화. 예수 이름도 우상화시키고
그 삭발은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 친히 오셔서 뭐라 합니까? 나는 네 친구다. 난 네 형제다. 제자들이 얼마나 깊이 말씀하셔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세상에서 무슨 부처를 섬기고 세상에서 뭘 섬기는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거기가 싹싹 빌고 만들고 자기 소원 성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다른 것 똑같아. 다른 거 세상 종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우상 섬기나 절에 가서 부처 섬기나 십자가 만들어 거기다가 싹싹 빌고 있으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흉내도 못 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항상 주의 길을 갈 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어야 돼. 내가 괜히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인가? 이게 올바른 길인가? 내가 올바른 길이라면 힘이 있죠. 그렇지, 세상에 무엇이 달라든다고 해도 이 길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 길을 어떻게 막아요? 나한테 협박하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내 육시 죽인다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위대한 인물로 세우고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벨론 전 지방의 지휘자로 삼고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을 주관하는 총독의 우두머리로 삼았더라. 또 다니엘이 왕에게 청하니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인을 다스리게 하였으며 다니엘은 왕의 문 앞에 있더라. 세상에 묶이지 않는 방법.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성도, 교회는 세상과 묶이지 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세상의 지혜에 어떻게 묶일 수가 있어요? 묶일 수가 없는 거지. 하늘의 지혜 안에 세상의 지혜는 묶일 수가 있지만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지혜에 묶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게 나를 참 자유하게 하는 것이. 포로 생활한다고 그래서 머리가 특별히 좋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알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들은 뭐냐? 거룩하기 때문에. 비록 몸은 포로로 영어의 몸이 돼가지고 잡혀왔지만은 그러나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니. 오늘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엄청난가. 오늘 여러분들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날마다 시간마다 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